보면 여자들이 더 소위 셉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하고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 밑에서 깁니다. 예. 또 며칠 전에 또 TV를 보니까 시집살이는 옛날 말이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살이, 예. 그래서 며느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막 이상하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을 요즘 잘 안 돌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가 딱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군가 꼭 아버지나 어머니야가 아니라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양육의 책임을 맡은 자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그를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이 나오죠. 예,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걸 제가 합쳐가지고 훈육이라는 말로 이제 줄였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이 길잖아요. 이걸 딱 줄여서 오늘 계속해서 이후부터에는 훈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정하고 자녀를 다스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쉬운 말로 뭐라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자녀를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작업, 이것을 이제 훈육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훈육이라는 이 주제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제 죽었나 살았나 막 사람들이 관심을 막 전 세계적으로 끌다가 갑자기 5월 1일 날 딱 나타났는데 비료 공장에 나타났어요. 우리 북한이 지금, 우리는 아니고 북한이 지금 어려운데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배급을 제대로 못 줘서 어려운데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뭐 농업이라든가 경제에 힘쓰겠다는 뭐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서 얼마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녀 훈육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 그 사회에,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 지금 세계 전체 인류의 미래의 방향이 자녀 양육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끌어가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 무슨 발달, 정치, 뭐의 발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디서 키워냅니까? 가정에서 키워내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 인류 전체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녀 훈육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훈육을 위임해 주셨어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론 훈육 속에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도 들어있지만, 성경에 보니까는 잘 먹이고 키를 잘 키우고 맛있는 거 잘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주의 뭐로요? 교훈과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커나가야 되는지,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맡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훈계로 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교훈과 훈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또 부모의 큰 사명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상반되는 말씀이 좀 나와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죠. 잠언 13장 2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를 아끼면 잘 됐다. 오늘 애를 이제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가서 가는 길에 매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야구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려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잘 교정하고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녀가 자기 멋대로 하는데도 그냥 방치하면 그는 자식을 미워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망친다는 거죠. 버릇없고 그저 인성도 엉망이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아가겠죠. 뭐 그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회사 좋은 연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는 곳마다 속으로, 여러분 지금 곳곳마다 갑질을 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하고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를 앞에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펴놓고 앞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보니까 뭐 이게 넘겨라, 뒤로 넘겨라, 하나 더 넘겨라 이렇게 하니까는 주의가 산만해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보면서, 그죠? 말씀은 딱 돼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좀 상반돼 보인다는 거죠. 애를 어떻게 보면은 잠언 13장 24절은 애를 좀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를 때려라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애를 탁 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이제 왜 상반되냐면은 애를 때리고 애에게 증거를 가하면 애가 어떻게 되기 쉽겠어요? 분노를 가지기 쉽겠죠. 애가 거기서 상처를 입고 거기서 반발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이게 근심한 상처를 입기 쉽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녀를 뭐라 그래야 되는데 또 이 자녀를 심하게 뭐라 그러면 이 자녀가 상처를 가지고 이 자녀가 분노를 품고 좌절하고 이 노엽게 한다는 말 속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모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교육 형태라 그럴까요? 이 교훈의 자세, 자녀의 양육 자세가 좀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굉장히 혹독하고 잔인하고 비인격적이고 자녀의 어떤 인격을 깔아뭉개고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분들의 옛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자비하게 팼어요. 그냥. 몽둥이가 다 부러지도록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그리고 자녀에 앉혀놓고 이렇게 왜 맞아야 되는지 이 교훈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정말 감정이 절제된 상태에서 자녀를 이렇게 뭐라 그러고 이 징벌을 가하고 사랑으로 교정시켜준다는 것을 아이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못했지 일로 온나
뒷마당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요, 아예 막 나무에 묶어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네.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동생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한겨울에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그 추운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발을 핥기도 하고 그랬다면서 동생이 가진 그 어린 시절의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빨가벗겨 놓고 내 발을 핥아라, 막 이런 식의, 예를 들면 그런 혹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이고, 그 마음에 그게 어떻겠어요? 자녀도 똑같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고 한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좀 혹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현대는 어떻게 됐는가? 현대는요, 어떤 철학 사상, 어떤 교육 사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 그래서 교육가들, 그 다음에 뭐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게 이제 이런 이론이 올라오게 됐어요. 대세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고대사회나 중세시대는 교회가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신을 몰아내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자리에다가 인간을 주인으로 왕으로 세우면서 인간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득세를 하면서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 때리고 강압을 하고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 잘 설명을 하고 그의 인성을 잘 개발해주고 잘 이렇게 해주면 그는 원래 본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때가 되면 훌륭한 사람으로, 환경을 좋게 해주고 잘 먹이고 좋은 교육을 잘 시켜주면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상이 이제 교육계와 모든 이 면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는 뭘 안 할까요? 징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징계를 일단 처음 말씀을 제가 또, 그러니까 이 폭력을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고 가정에 가서 정말 뭐 30cm 작아가지고 뭐 손바닥을 몇 대 때리는 뭐 그 정도로 할 건지,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매를 때리는 것은 이제 매를 때리라고 그랬지 성경에. 그래 좀 몽둥이로 때리는 거 말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애를 징벌을 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용돈을 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애로 하여금 이걸 하는 방법은. 그래서 너무 혹독하게 한 방법이 너무 야만적이었다. 너무 짐승 다루듯이 너무 애를 잡아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예처럼 그런 극단적인 예는 아닐지라도 어릴 때 너무 지나치게 이 징벌을 가한 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징계를 아예 안 해버리면 그건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때리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아이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지 머리 크면 잘하겠지라든가 그러지 말아서 이렇게 대하면, 너무 이 징벌을 하지 않고 다루면 이 아이는 버릇도 없고 그냥 잘못된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한둘이 나와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정말 불면 뭐 꺼질세라 뭐 날라갈세라 하면서 이 아이를 얼마나 그렇게 키워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버릇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이 잘못된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훈육이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미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과 연결시켜 보시면 요즘 일어나는
N번방, 뭐 성착취물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전에 없는 아주 그냥 잔악한 죄들, 악마적인 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막 짓는 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에 분노와 그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왜 있었는가? 너무 방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방치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거예요. 잘못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가 예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아이를 정말 부모가 그래도 그냥 내버려둔 거야. 야, 네 예배를 안 가나? 저 그러면 아이고 그냥 몇 번 하다가 져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어릴 때 3세부터 5세까지 인격이 형성되고 그때 부모 슬하라 그러는데 슬자가 무릎 슬자잖아요. 무릎 위에 있을 때 그때 인격은 형성되고 그때 신앙이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진무구하고 물론 죄인이지만 백지와 같을 때 그때 말씀을 읽어주고 일어나면 같이 기도하자, 젖 먹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자,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그걸 못했거든요. 뭐 말기 알아들으면 하겠지. 근데 아이가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요 반발도 하고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권위만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자녀에게 넘겨주고 자녀와의 그 기싸움에서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자녀가 기가 센 애들이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면은 하다가 지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니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속으로 지 크면 대가리 크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면 자녀는 이제 기싸움을 하거든요. 엄마가 해라. 안 할래요. 해라. 안 할래요. 막 하다가 제가 보니까는 자녀가 끝까지 부모를 이기는 거예요. 부모는 거기에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끌려가더라고요. 자녀는 딱 눈치를 보면 그건 알아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는 꺾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뭘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위탁해 주신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훈육하라는,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가장 지고한 명령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잘 입히고 교육 잘 시켜서 좋은데 취직시키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좋은데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다 했다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아는 자녀가 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인정하는 자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부모가 예배와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늦어가지고 잘 안 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반발합니다. 또 거부할 겁니다.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그 죄성을 부모가 눈물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짜내서 이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어느 가정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몇 가정이라는 거를 얘기할 필요 없이 많은 가정에서 제가 자녀에게 끌려가고 자녀에게 져요. 자녀가 이기더라고요. 자녀에게 포기했어요. 자녀에게. 어떤 부분은 또 부모가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 몇 살쯤 됐을 때쯤인지 그때부터 이제 기가 꺾여가지고 그 이치가 진 거예요. 포기를 하고 그 권위가 없어요.
이거 다 옛날에 했던 설교고 오늘은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권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이 권위. 그럼 그 자녀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못 배우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든지 들어받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순종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성경이 왜 순종을 강조할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를 이렇게 비가 오면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이 비를 맞지 않도록 피해주는 도구인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은 부모의 축복의 그늘 아래 다른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아이가 망가지도록 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인 것과 같은 우산과도 같은 것이고, 국가에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그것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게, 정부에게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뭘 주셨다고 그랬죠? 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칼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처단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어떤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힘이란 뜻이죠. 그걸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속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국가가 없고 정부가 없고 경찰과 군대라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질서 체계가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라장 지옥과 같이 됐겠죠.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가가지고 이 물건 내놔라 빼들고, 아무나 그냥 두드려 패고, 조폭이 제일 막 세상을 휘두르고, 총칼 가진 자가 막 아무나 쏴 죽이고 막 난리 법석 그냥 지옥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자녀 양육인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지만 그거를 가정으로 끌고 와서 보면 각 가정에도 뭐가 필요해요? 훈육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을 잘 가져서 아름답게 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기도해서 잘 키우는 부모님들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아주고 그걸 깎아주고 교정시켜주고 선으로, 하나님께로,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자꾸 이끌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부모에게 마음과 손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누가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득 차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잘 알고 있어야 자녀를 그 말씀으로 잘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목숨, 마음,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 목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에게 그것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마음, 뜻,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는 신앙이 영 아니다 싶은데 자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보면 부모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자녀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어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권위도 주시고 신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를 어릴 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소위 잡아야 돼요. 그때 신앙을 잡아줘야 돼요. 신앙이 최우선이에요. 근데 신앙이 최우선으로 안 잡았어요. 집사님들이, 우리 어떤 직분자들이나 직분자만 그런 것은 아니죠. 성도들이
자녀들이 커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내버려 둡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때 안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만 가졌기 때문에. 아, 신앙은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니까 아이들도 입으로도 잘 안 믿어요, 요즘. 부모에게 주신 이 훈육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훈육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잘못됐을 때 말씀을 앞에 놓고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며 딱 뭔가를 정하는 거예요. 네가 뭐뭐 했을 때는 일주일 용돈, 한 달 용돈에서 몇 퍼센트를 깐다. 딱 정해놨으면 그걸 가지고 아파도 이 아이가 용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더라도 예를 드는 겁니다. 용돈 깎아야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릴 때 외국 같은 데 보면 베개 들고 이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더라고요. 반성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하네. 저는 또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잘 알아들으시겠죠. 훈육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예배와 교회 학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훈육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주보에 많이 해놨는데 다음에 이제 오늘 다 못할 거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쪽이 극단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와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뭐라 그러지 않고 징벌도 없고 훈육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바로 잡으려는 부모의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부모가 정말 이 육신적으로 해산해서 낳지만 영적으로도 해산하면 낳는 그런 고통을 부모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미꾸라지처럼 뭐 이상하게 반질반질하고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많은 자녀들.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훈육에 그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사회, 국가, 나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뭐 집에로 나와도 키우는 건 지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던데 그렇네.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포기해버리면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논리적인 순서를 제가 뛰어넘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일단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딱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 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 율법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막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서 무서운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 그 다음에 그 반대는 은혜. 그래서 율법으로 키웠는데 구약시대 때 실패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율법도 그의 은혜가 깔려 있어요. 은혜가 없는 율법은 없어요. 신약시대 때는요. 물론 지금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신약시대 때는 은혜의 시대가 돼서 굉장히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럼 구약시대 때는 아주 질서와 통제 있고 절도 있는 삶을 잘 살도록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때리고 죽이든지 어떤 징벌을 가한단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도 인간을 이스라엘을 양육시킬 때 뭐가 있었어요? 징벌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죠. 심판하셔서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가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육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훈육 속에는 매가 들어가든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교정과 이런 훈육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셨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사랑으로 다 잘못해도 그냥 놔주자,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을 보시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하게. 여기도 근실하게라는 말이 구약에도 벌써 들어있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신실하게. 아유 귀찮다, 피곤하다. 일일이 이놈 잡으려니까 아이고 못해 먹겠다. 많이 포기하고 대충 그냥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아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품과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걸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근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그 아이를 다 징계해서 바른 아이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붙잡고 어릴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커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 줄 아세요? 심판의 역사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노아부터 심판의 역사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예요. 코로나는요, 심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근실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코로나에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빨리 지나가라. 그리고 그냥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내 삶이 바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무슨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재수없게 돌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를 훈육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아이가 머리가 클 때까지는 지가 거듭나서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가 성숙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근실히 훈육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와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그 있겠죠. 성경 말씀대로 돈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6장에 부모가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잠자기 전에나 길을 같이 갈 때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라. 가르칠 게 많잖아요. 저도 못했습니다, 잘. 하나님 은혜로 그냥 자녀들이 이렇게 크긴 컸지만,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녀가 됐을까. 제가 게을리하고 제가 좀 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한 거죠. 목회하느라고. 그거는 핑계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오늘날 방치되어 있죠. 게임을 얼마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면서 부모가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 보내고 돈 용돈 많이 주고, 이 아이 밤 되면 피자 시켜줘, 통닭 시켜줘, 그래가지고 뭐 다 해주면 부모의 한 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를 정말 아무리 율법으로 부모가 아무리 훈육을 해도 이 아이가 뭐 하기 전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보혈의 의미를,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전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지난날에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붙잡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죽음의 끝에, 나중에 또 시간이 모자라는데 거의 오늘 해야 될 말들을 많이 못했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주보 설교역 맨 밑에 줄에 보면 이 모든 훈육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쳐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마칩니다. 사랑으로. 중간에 이론은 많이 있지만요, 때리든지 뭐 벌을 주든지 훈육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도 유익이 없고 아이도 유익이 없고, 아이가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와 좌절과 그런 걸로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자기의 생애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구나, 사랑의 매구나, 매를 맞으면서 이 아이가 커가고 바로잡아지고, 어떤 부모의 그 훈육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가르치고요, 말씀으로 이거를 잘 알아듣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쳐야 되고요. 또 뭘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왜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참 상처가 많고, 목사님들의 자녀 가운데 빗나가는 자녀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작은 목사님들, 저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잘했다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신학교 들어가는 동기가 너무 이상해요. 얼굴에 불만이 꽉 차 있고 그냥 분노라 그럴까, 막 굉장히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목사님이 교계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자녀는 볼 때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못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인격 형성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뭘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말 삶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고백은 하는데 돈이 더 먼저고, 세상 쾌락이 더 먼저고, 세상 성공이 더 먼저라는 의식이 아이들에게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 신앙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주일날 그냥 나가는 거고, 나머지 삶은 내가 주인이고, 세상 돈이 최고고, 세상 성공이 최고고, 연봉이 최고고, 좋은 차가 최고고, 세상 쾌락이 최고고, 세상이 더 좋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러한 모든 교육을 잘 훈육을 하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 장 이렇게 6장이니까 넘기시면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이것도 깊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꼭 알코올을 먹어서 아침 이슬 이거 소주 마셔서 술 취한 거 꼭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근실해지고 통제력이 생겨져요. 술 취한 사람의, 술 취한 거하고 이제 성경이 왜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꼭 알코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모가 먼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격분해가지고 아이를 때릴 때 막 조폭, 애 때리듯이 막 패고, 개 패듯이 패고, 막 욕설이 나오고, 막 이게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를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고, 아이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개차반이죠. 뭐. 그 사람이 인격적입니까? 막 점잖은 사람도 술 먹으면 막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통제되고, 마음의 평안과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사랑과 일하고 합과 오래 참과 자비하는 것 충성 온유와 절제. 사랑.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사랑. 그래서 아이를 사랑으로 자기의 인격과 감정을 딱 통제한 가운데, 야 이런 자식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갑자기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이 아이를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그 평강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제가 맛있는 말을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너무 설교 공부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설교 공부를 안 보고 왔는데 그 멋있는 말들이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성령으로 느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그 사람의 성령의 지배 아래서 너무나도 통제와 질서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령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참 매력적이고. 근데 아이가 어떻게 돼요? 부모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 멋있어. 인간으로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통제된 삶, 근면한 삶, 아름다운 삶, 모범이 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그 열매가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삶으로 예배와 찬송과 기쁨과 나누어주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닮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결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죠. 부모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도 있듯이.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보 요약을 보시면, 오늘 세대는 어떤 시대인지, 훈육이 포기되어지고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녀 양육이 말씀을 따라서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따끔한 징계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 권위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포기하고, 오늘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고, 신앙을 아이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해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엉망인데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에게 위탁해 주셨지, 내게 주어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비전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자녀가 내 인생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왜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쏘아져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가정들에서만이라도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윗으로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키워낸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막정을 깨닫지고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기도를 키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모범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들은 무관심하며 부모들은 방치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각성할 줄 모르며 부모들은 자기의 신앙을 배려할 줄 모르며 교회는 참된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부모가 부모 되게 하시고 가정이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막정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